오늘은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순절, 기도의 열매 맺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어떻게 많은가 좀 보게 되냐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오름을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언덕 같은 곳이죠. 그 오름을 오르는데 오르다 보니까요, 길 중간쯤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무슨 돌무더기일까요? 거기 편말이 써 있어요. 돌무더기 쌓지 말라고. 거기 아마도 관리하는 분들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래도 쌓아 놓더라고요. 무엇인가 소원을 담고 쌓아 놓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일본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일본의 신사를 방문해 봤죠. 신사에 갔더니 그 기둥을 세워 놓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들을 집어넣고, 회사는 회사의 이름을 집어넣고, 다들 자신의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들 어떤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TV를 잠깐 보는데요, 여행 프로그램인데 중국 장가게를 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장가게에서 돌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리본이 막 묶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도 다들 자기 소원을 담아서 리본을 묶어 놓았더라고요. 각 나라 어디를 가도 다들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어떻게든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소원이 있으시죠? 우리는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기도합니다. 마치 그들 산에 오를 때 돌멩이 하나씩 오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쩌면 일본의 그 신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번영의 신 앞에 그 기둥을 지나가면서 나의 번영을 기도하는 것처럼, 장가게에서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곳에 리본을 달며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그들만이 구할 것이고 교회는 고상하게 다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이루리라 하셨어요. 와우. 여러분, 오름에 올라서 돌멩이 안 올리셔도 됩니다. 네, 일본에 가셔서 그 신사에 안 지나다녔어도 됩니다. 장가게 가셔가지고 그곳에 리본 안 다셔도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돌 무더기를 쌓고 리본을 달고 특별한 장소를 가서 구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냥 그 마음을 이곳에 와서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과연 그것뿐인가?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나씩 잘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암송하기도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언부언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그렇게도 잘 아시는 분이 세상 내 마음 속 깊숙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주님께서 그럼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기도는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에게 하는 기도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달라 하면서 구해서 어떻게든 그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그런 관계성 안에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좌락우락 좌락펴락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우리 삶을,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부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열매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에는요, 그 이면에는 관계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서
대접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얻어내고 말면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 맺는 시간을 가지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 이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이 절기로 우리가 일정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이란 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이건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주문과도. 그래서 남묘호랑개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묘호랑개교 이 단어를요, 일정 단어를 얘기해야 그 신이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응답해 준다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신주단처럼 이렇게 있고 그 앞에서 일정 시간 그것을 외우고 나가야 돼요. 그분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오늘 안전하려면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께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몇 번 기도하셨나요? 네, 3번 기도하셨죠. 1번 가서 기도했고 2번, 3번 가서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반복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죠. 결국 그 후에 어떤 일을 결론을 맺습니까?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맺어지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 마음에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 과정, 즉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좀 전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딱 정착이 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근데 그 격려할 때에 어떻게 격려하냐면,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니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어떤 격려를 받냐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격려를 받아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내 편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있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요. 뭘요? 다윗이 꿈꾸는 게 내가 꿈꾸는 것과 일치한다 라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 마음껏 꿈꾸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행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응답은 무엇의 보증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보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자격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택하셨대요.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소유, 주님의 택하신 백성, 주님의 자녀, 이 확신이 있으니 너희는 구하라 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다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응답받게 하려는 그 초점보다도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지난주 잠깐 오늘 이 자리에서 뵙다가 오늘 일주일 후에 와서 잠깐 뵙고 인사하는 관계는 아니십니까? 주중에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서와 시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귀를 종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 자에게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 입술의 그 이야기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잘못 대상을 생각하고 구하면 안 돼요.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전화가 오는데 받으면요, 여보세요? 받으면 여기는 어디 경찰청인데요. 네. 당신의 계좌가 지금 도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를 위하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저를 위한, 저의 신변을, 저의 통장을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전화통화인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내 통장을 필요로 해서 전화한 사람들이죠. 보이스피싱, 위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정말 그러한가 의심이 들더라도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기도하냐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상관없죠.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이 관계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응답의 열매의 전제 조건, 주님의 관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또한 맺히게 될까? 저는 이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광채가 빛나고 정말 옷도 하얗게 그렇게 빛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황홀한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라고 말하면서 여기 거하길 원한다라고, 주님과 함께 이 영광 가운데 있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된 주님과 함께 하는 건 이런 즐거움이 있고, 마치 우리가 여름에 휴가 가서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평소에 보지 못한 광경을 볼 때 와 멋있다,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드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는 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모세가 수건을 덮고 들어가죠. 근데 그곳에서 수건을 벗고 주님과 대면을 해요. 그 대면을 한 후에 나왔는데요, 그 대면 후에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는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대면해서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자신이 노출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대면했더니 어떤 현상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냐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느껴질 만큼, 그래서 그 얼굴을 다시 가리지 않으면 모세가 마치 신처럼 추앙될까 봐 자신은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 영광을 가리웁니다. 오직 그 영광 하나님께만 있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화나면 안 되고요, 환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고, 또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리는 것만큼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VIP를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자리를 채우는 것? 아니요. 다른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 자녀로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저는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에베소서 3장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는 앞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너희들도 하나님과 이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 풍성함을 누린다면, 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좀 전에 우리가 합독했던 것처럼 3장 20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19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시니 그 풍성함이 너에게도 풍성하게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믿고 신뢰하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 내가 필요한 것 채우는 것?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그냥 신음만 내어도 주님은 아시고 들으세요.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과정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열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